요즘에 날씨가 너무나도 춥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르신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길도 너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의 때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때부터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 창세기 이때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 번에 걸쳐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인간은 거의 4,000년 동안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세상은 이렇게 험난하고 죄악이 창궐하는데도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는 것인가? 우리의 구세주는 언제 오실 것인가? 이렇게 기다리며 지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이것에 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역사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이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건 작년 성탄절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적합한,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힌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세 대륙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정학적인 위치, 이스라엘에 헬라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어서 헬라어 하나만 가지고도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전파될 수 있었던 그때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헬라 철학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들이 가장 왕성할 때에,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계 정복을 위해 로마의 길을 다 닦아놔서 쉽게 전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메시아 사상이 극에 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때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들이 타락하여서 창기의 종교들이 되고 심지어는 아이들마저도 제물로 바치는 아주 타락한 그때에 희망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완벽한 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서야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인류는 메시아를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4,000년이나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보시고 너무나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늦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리고 기다렸던 때보다 훨씬 일찍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또 있는 것이죠. 또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늙어버렸고 엘리사벳의 경수는 끊어져 버려서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만 포기하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3절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성막에 있는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들린지라는 이미 들렸다, 그리고 알고 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다 늙어서 이미 포기하였고 육체적으로도 늙었고 경수도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 기도 처음 했을 때부터 내가 다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부에게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때 사가랴 제사장은 천사의 말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요, 우리는 이미 늙어버렸는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이미 자기들의 기도 응답을 포기하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있었고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시하거나 안 들어줄 작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로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에 그의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대로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늙어서 아이를 임신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응답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에는 예와 아니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이것도 있습니다. 기다려. 몇 년간 모르죠, 우리는. 하지만 기다려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한 해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다 생각나십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지쳐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작년 한 해 내내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한 경건의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어머니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문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들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엇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크게 당하면서 크게 다쳤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돌아보니까 그제서야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 문제 아들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랜 몇 년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믿음의 어머니로 하여금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메어달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어머니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밟은 것이죠. 또 불신자였던 이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의 큰 사고, 죽을 뻔한 그 위기를 벗어나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도 결국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반드시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 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때문에, 아들의 사고 때문에 이 아버지도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 어울려 놀던 질 나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질 나쁜 친구들, 본드도 하고 그랬던 친구들도 이 아들의 변화 과정과 간증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깡패 짓을 하고 질 나쁜 행동들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완전히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서 이 한 친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교회 나가자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맡아서 지도하던 교회 청년 담당 목사가 사실은 거의 이 청년을 포기하고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크게 깨닫고, 야,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그렇게 돌아와서 180도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내가 맡은 양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목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인 것 같은데 이 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 같지만 이 한 아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기간, 몇 년 동안의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적절한 타이밍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으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기까지는 단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단번에 사람의 마음이 좋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죄악으로 물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정말 변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건들을 겪어야 그제서야 조금 변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생 때 아주 신기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인데 지하철을 날마다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오후쯤 지하철을 타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동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써붙이기도 하고 뭘 나눠주기도 하면서 늘 그 카세트 같은 걸 하나 들고 다니면서 찬양을 틀어요. 그분들이 다 예수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양을 틀으면서 지하철을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쯤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불쌍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요 도와주기도 싫고 관심도 없어서 자는 척하고 있거나 책을 읽거나 뭐 그러면서 그때는 지낼 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돈을 꺼내서 도와주는 그 장면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가끔 가다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한 장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어떤 분이 맹인인데 그렇게 찬양을 틀고 그 전 칸에서 이번 칸으로 딱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은 도와달라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호소하면서 갈 텐데 가지를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쯤이면은 가서 다음 칸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한참을 지나고 찬양이 계속 울리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읽던 사람들도 다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잠자고 있던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또 쳐다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다 주목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봐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1분이 가고 2분이 가고 한 5분쯤 갔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불쌍한 얼굴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지나갈 때 정말 오랫동안 머물다가 그 사람한테 가고, 그러니까 그 충분한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주목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생겼고, 그리고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고 지갑을 꺼내서 돈을 꺼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천천히 오니까 그제서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돈을 주면서 도와주더라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전략이 다 있구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도와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다음 칸으로 갔어요. 그 다음 칸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똑같이 계속 서 있는 모습을 창문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전략이 정말 대단한 전략이다. 근데 왜 저 전략이 먹혀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머릿속으로 저 사람이 왔구나, 그리고 불쌍한데라고 하는 감정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 불쌍한데 그리고 끝날 수도 있는데 불쌍한데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내려가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내려가서 실제로 행동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어서 의지로 뭔가를 행하기까지는 사람은 많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신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회에서 안건을 제시를 하면 한두 분은 꼭 장로님들이 반대를 한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우리 기도해보고 다음 주에 의논하겠습니다 라고 멈춘다고 합니다. 안 멈추면 이제 토론이 격화되면 싸움이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또 한 분은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고, 또 나머지 마지막 한 분은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로 연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전원 일치가 되어서 그렇게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설교 한 편을 통해서 획가닥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어머니와 같이 오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오랜 시간이 그 열매 맺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짜자잔 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일을 하시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시고 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한순간에 기도를 드린다고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 기도 제목을 선한 방향으로, 선한 방법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사탄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나중에 찾아옵니다. 다니엘아,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것도 그냥 왕들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들이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주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시작하는 그 날부터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던 중에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21일 동안, 3주 동안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응답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이 감기를 고쳐주시지 않는 건가요? 제가 이 감기 고쳐달라고 기도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 감기를 왜 고쳐주시지 않는 건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우리의 암을 고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감기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고치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는 당장 감기가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학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이나 취직시험에 떨어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거 말고 다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다른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다른 문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 그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와 우리 상황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무르익으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며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